할렐루야. 예. 참 좋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루벤에 이어서 또 아버지에게 불성실했던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서로 뜻이 잘 통하는 동복 형제입니다. 매우 단짝입니다. 특히나 칼이나 힘쓰는 것을 좋아해서 거칠고 호전적인 그 성격을 갖고 있죠. 과거 세겜 성읍에서 동생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을 때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들어가서 그들 모두를, 남자를 모두 다 깡그리 몰살시킨 그런 끔찍한 일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함으로써 아버지로서 또 족장으로서의 야곱의 권위를 무참히 무시하고 짓밟아버린 일들이 있었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야곱은 이 일을 잊지 않고 있다가 이제 자식들에게 축복 아닌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는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시므온 지파는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시딤 광야에 머무르고 있을 때 바알부올 우상 숭배 사건에 연루되어서 족장 중 하나인 시므리가 결국은 그곳에 모압 여인과 통간하다가 청년 제사장 비느하스의 그 창 끝에 두 남녀가 꿰어 죽이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던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므온 지파는 점점 쇠퇴하고 쪼그라든 인구로 인해서 이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 땅을 구역을 획정할 때에 제대로 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한 일부분 성읍을 차지하는 데 그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고 말았지요. 여호수아서 19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일부만을 이들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 지파는 어땠습니까? 출애굽 때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킨 그 금송아지 사건 때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섬으로써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써 구제받게 되었죠. 가나안 정복 후에 물론 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 요단강 동서로 48개 성읍에서 흩어져 살며 레위 지파는 그 반열대로 때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소에 올라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율법 교육이나 재판을 담당하고 또 행정을 담당하는 일종의 교육, 사법, 종교적인 공조직,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자신들의 받은 저주가 복으로 변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주를 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더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곱과 레아 사이의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자격은 없어도
8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유다란 이름의 뜻은 찬송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의 뜻처럼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죠. 유다야, 너는 네 찬송이 될지라. 그런데 사실 이 유다는 형들인 루벤, 시므온, 레위가 장자권 대상에서 탈락하고 자연스럽게 그 장자권을 물려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장자권을 차지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요셉이 노예로 팔린 후에 유다의 행적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루지 않고 이제 미뤄뒀다가 오늘 우리가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38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브라함 이래로 할아버지 이삭과 또 아버지 야곱에 이르기까지 신앙적인 또 혈통적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은 금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어머니 레아 또 할아버지 리브가는 모두 외가인 밧단 아람의 출신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완전히 쳐서 멸절시켜야 될 대상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과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통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무슨 일인지 아버지 야곱의 영향력을 벗어나 형제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 단속도 못하고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실수를 거듭하면서 완전히 파멸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맏아들 애를 위해서 역시 가나안 여인을 얻어주지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며느리 다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가정 단속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엘을 쳐버리니까 엘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또 관습법인 형사취수법, 형이 죽으면 형수를 대신 취해서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 다말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오난이 생각하기에 내가 형수랑 결혼해서 살더라도 내가 낳은 자식은 내 이름으로 되지 않는 형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쓸모없는 짓은 하지 않겠다 하고 밖에다가 설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것이죠. 일종의 복상사라고나 할까요? 막내 셀라까지 이를까 유다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에게 이 막내가 좀 더 자라기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다오.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의 아내까지 죽고 말죠. 이제 더 외로워진 유다였습니다. 다말 역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고 속임수로서 창기로 변장하고 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합니다.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하죠. 유다는 그것도 모르고 창기로 여기고 매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 다말과 하룻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베레스와 세라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게 무슨 불명예입니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함 없이 사는 인생은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180도 돌아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유다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결혼한 후에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큰아들 엘, 또 형수와 결혼한 날 즉사해버린 둘째 아들 오난을 가슴에 묻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내까지 잃고 방황하다가 그 정욕으로 인해서 한순간의 실수로 며느리와 동침을 하게 되고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는 참담한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러한 복을 받고 누릴 자격이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극적인 반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형제들과는 달리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다는 처음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할 때에 처음에는 가담했다가 정작 요셉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나서서 노예로 팔도록 중재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또 가나안인들과 어울리는 삶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근신하며 아버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막내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나서기도 합니다. 43장 9절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여기서 담보가 된다는 말은 그 아이의 생명과 제 생명을 맞바꾸겠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유다는 형제들을 대신해서 나서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총리인 요셉 앞에서 은잔 도둑의 누명을 쓴 베냐민을 위해 진실하게 변호함으로써 요셉을 감동시키지요. 우리 수정이가 44장 32절 33절 한번 읽어줄까요? 아멘. 동생이 노예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유다는 동생을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지고 베냐민은 아버지를 위해 올려보내고 자기 자신은 종이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결국 유다로 인해 요셉은 자신을 형제들에게 알리게 되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중보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집트로 옮기게 하고 그 백성들 앞에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도록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통치권을 받고 어려운 순간마다 발휘된 이 유다의 희생적인 리더십은 형제들의 찬송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 이름처럼 찬송을 받을 만한 거예요. 야곱은 나중에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자세히 듣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실수투성이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야곱은 유다에게 넘치는 축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8절 하반절 9절 읽어봅니다.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이 예언대로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 이들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주위 여러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며 정복 군주로서 태평 성대를 열게 됩니다. 마치 사자처럼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전에는 홀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규가 왜 미스 코리아 되면 여왕으로서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따따라라라랑 따따라라라 하면 이 미스 코리아 진으로 된 여인이 이 봉을 하나 이렇게 들고서 그 행진을 하죠. 그가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규인 거예요. 여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 왕으로서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규요, 바로 통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고 실로 명확한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철장 권세가 뭐죠? 철장, 장이 지팡이라는 거예요. 지팡이, 쇠로 된 지팡이로 온 세상을 두드려 부술 것이라는 그런 의미,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만국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이중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이렇게 보면 장자권이 유다와 요셉에게로 둘로 쪼개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실질적인 장자권, 재산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게 됩니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다른 형제들과 같은 그 반열에 올라서서 당당히 12지파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분상의 장자권을 유다에게 남겨놓으시고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통치권을 유다에게 보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유다는 참으로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렇게 택함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쓸모없고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빌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정말 위인이었습니까? 아브라함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야곱 역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유다 역시도 너무너무나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덤으로 번영을. 오늘 제목을 한번 쭉 이어보면 어떻습니까? 자격은 없어도 통치권을 받고 덤으로 번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1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당시 이 근동의 지역의 왕들이나 고관들, 또 돈깨나 있는 사람들은 흔히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요긴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말은 전쟁에 주로 쓰여서 전쟁의 상징이 되지요. 그러나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유다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서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예언대로, 수백 년 전에 예언된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귀를 풍요의 상징인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유다가 장차 큰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며, 또 이 유다의 그늘 아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 복락을 누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말은 옷을 포도주에 실제로 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풍성하게 거두어들인 이 포도를 이제는 포도주 틀에 놓고 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는 거예요. 꾹꾹 누르면 포도가 으깨어지면서 한쪽으로 포도즙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풍성한 포도를 거두었는지 그 포도즙 틀을 밟는 이 사람의 온 옷이 다 포도즙으로 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가축들로 인해서 우유도 풍성하여 물질적으로도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유다에게 주신 복은 유다 지파만의 복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그늘 아래에 있는 다윗과 솔로몬 아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번영을 누리고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함께 복을 받고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상에 오셔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랑과 이런 긍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빌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서 삶을 살며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은 이후로는 주님 나라 위에 조금 더 헌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또 이웃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유다가 형제들을 위해 나서며 헌신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실패했던 인생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더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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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는 야곱의 축복처럼 형제의 찬송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도 또한 들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실패자의 삶을 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형제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자기 희생적인 삶을 보여준 유다처럼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에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도 세상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의 많은 이들이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은총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